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요. 모든 것이 폐기되었어요. 이 폐기됐다는 말은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제사가 아니고 이 예배는 축제와 같은 거죠. 이 제사는 원래 죄 때문에 드려진 것이 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 의무의 제사고요. 나머지는 이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로 드리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번에 드리는 제사로 다 완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통해서 그 제물을 모든 속죄제의 이그 과정으로 그렇게 말씀해 두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제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한 잿물을 만드는 건데 이 잿물을 만드는 과정이 오늘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 잿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이 송아지, 암송아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온전하고요, 흠이 없고요, 그리고 멍에 매지 아니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온전과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 이 세 가지의 의미는 이 정결의 의미고 거룩의 의미가 있어요. 구약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요, 사람이 이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거룩한 것과 접촉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것과 만나야지만 내 거룩하지 않는 몸이 온전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이 죄의 멍에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 이 세 가지의 의미가 결국에는 이 잿물이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흠이 없게 하는 잿물이고 그리고 이 온전하게 하는 잿물이고 그리고 죄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게 하는 그런 잿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거룩한 것과 접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번제단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을 지나서 금초대와 진설병을 지나서 법계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여기서 말씀에 뭐라냐면 이 송아지를 진 밖으로 끌고 가서 그 진의 밖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 잿물을 만들어서 어디다 두냐면 진영 바깥에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쪽으로 두는 것은 하나의 점점 거룩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잿물을 통해서 이 온전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죄의 멍에 매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곳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신앙은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지 다시 생각을 하는 거죠. 구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제사가 뭐냐면 부지 중에 짓는 죄까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조금이라도 거룩한 것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해요? 진영 밖으로 보내요. 그래서 거룩한 걸수록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뭐 하냐면 깨끗하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어디서 죽이는 거냐면 진영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누가 잡냐면 제사장 엘리야살이 잡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야살이 잡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잡으면 혹시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아들인 엘리야사를 통해서 그 제사를 지내는 거고 또 진영 안에서 제사를 이걸 통해서 하면 혹시 그 부정이 탈까봐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그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그것을 잡아서 제사장 엘리야사는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한다.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백향목과 오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그러니까 이 백향목과 오슬초라는 것 그리고 홍색 실이라는 것은 이 백항목은 거룩의 의미고 오슬초와 홍색실은 이 붉은색을 띠는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 거룩함과 온전한 피로 그것을 죄를 만들어서 그 죄의 대가가 이 피예요. 그래서 피로 온전히 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 전체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아요. 왜냐하면 혹시 그 속에서 부정한 것을 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로 몸을 씻고 진영에 들어갈 것이다. 진영 바깥에서 했잖아요. 이제는 진영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을 씻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다.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저녁까지라는 말은 절대로 저녁까지 이 저녁의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죄를 혹시 그것 통해서 죄가 묻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파될까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러니까 죄를 거둬서 잿물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에 이 거룩한 이 제사가 어떤 방식인지를 알면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요. 거룩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과 만나서 내가 거룩한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거룩한 것으로 덮어져야지만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럼 모든 제사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옛 구약에 있는 제사는 다 폐기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 제사의 방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끊어야 돼요. 사람의 관계도 끊어야 되고 내가 보고 있는 것도 끊어야 되고 내가 들리는 것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TV도 보지 말고 뭐도 보지 말고 뭐도 보지 말고 왜? 그게 구약에 있는 법으로 말하면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진설병과 그 촛대를 지나서 그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십자가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끊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냐면 예수님은 거꾸로 가셨어요. 법궤를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셨고 성소에서 번제단을 지나서 진영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지금 오늘 이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온전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멍에를 매지 않는 분이셨지만 어디로 가셨어요? 진영 밖으로 나가셨어요. 왜요?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한 걸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거기 이 진영 바깥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은 거룩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만져주세요. 구약의 법에 의하면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지면 안 돼요. 같이 접촉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접촉했더라도 가서 옷을 빨고 자기를 정결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도 만지시고 이 나병 환자도 만지시고 그리고 이 거룩하지 않은 이 피를 흘리는 여인도 만지시고 만지시면서 계속 뭐 하시냐면 터치하고 터치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않는 것을 만나서 거룩하지 않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하지 않는 존재가 거룩한 존재를 만났을 때 거룩한 것으로 바뀌는 역사를 바꾸셨어요. 그게 완전히 거꾸로예요. 반대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서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from sin, 이 죄로부터 계속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라면 against sin이라고 하는 죄와 대항해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진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하고 만나서 그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사명을 가진 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구약의 개념은 거룩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과 접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거냐?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사르었어요. 어디까지 불사르냐면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는데 어떻게 태워주시냐면
사망의 권세, 사망의 상처, 사망의 그 모든 것들을 불사르셔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이제는 내 눈이, 내 귀가, 내 손과 내 발이 죄를 짓는 죄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불로 이제는 내 눈이, 내 귀가, 내 입이, 내 손과 내 발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음의 자리, 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태워지고, 그리고 그 태워진 걸 통해서 누군가를 거룩하게 만드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처럼 되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고 내어주는 그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내가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거룩의 영향력을 미치고 그 거룩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와 잿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